출애굽기 34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러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서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복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매우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이 무교병을 넣어서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든다는 것은 맛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도록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날에 급박함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기로는 77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파종하여 보리 열매를 맺고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맥추절이 언제예요? 6개월을 지나고 7월의 첫 주가 맥추절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은 그래도 보리 농사도 하고 또 밭농사도 하고 그래서 해당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맥추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아닙니까? 이 통합측에서 제정하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7월이 시작하는, 게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날 맥추절로 드리는 날로 기념해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중요해요, 중요 안 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장막을 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속에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세 가지 절기를 쭉 말한 다음에 23절에 와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즉 모든 성인의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3대 절기를 모든 성인의 남자들이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예?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도 아니에요. 3대 절기를 그것도 매년마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여러분 일주일씩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애굽 뭐 많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려고 했던 적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성인의 남자들이 여러분 그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다가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이 압박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일 성수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미온적하고 뭔가 끈끈하지 않고 그러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주일날 천근만근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천근만근이에요. 신학교 시절에 경험해 봤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그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적당히 좀 하지 뭐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못 살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지 아니 그냥 뭐 경년제로 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3년제 5년제로 좀 이렇게 돌리던가 하지 매년 이렇게 일주일씩 지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불만 부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나쁜 말은요 왜 이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당해야 될, 어쩌면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매년 3번씩 나를 뵈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나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탐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내가 완전하게 뭐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일단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뭣도 안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누구 거다고요? 누구 거다고요? 내 거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전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에 참 자매로부터,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자매는 참,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참 아무튼 똘방지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청년회장도 했던 자매인데 참 아무튼 총기가 있는 자매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회 뭐 이렇게 회장을 하면 그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인천에서 이제 광명까지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다 결혼을 이제 한두 명씩 하면서, 결혼할 때 이 서울권에서 여자가 결혼할 비용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5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5천만 원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던지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드리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아마 우리 장년들도 흉내낼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넘게 끙끙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자매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아놨던 것을 적금을 들었던 겁니다. 적금 만기가 됐는데 그 만기 금액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에 헌금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11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적금을 넣고 그걸 깨고 그거를 만기가 차서 그냥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 부담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빨리 오늘은 해야겠다 생각해서 빨리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먼저 가지고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주일 성수, 이게 이스라엘 절기와 그리고 주일 성수와 왜 이게 물질이 왜 다 연관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다가 일주일씩 지키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대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영토를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뭐 한다고요?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명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율법을 범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은 자리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 아바타 2가 3시간 했잖아요. 와, 3시간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움직여요.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3시간을 하는데 우리 막내도요, 그 3시간을 꼼짝을 않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막 우리 1시간 하면 막 시계 보고 막 주보 보고 이거 막 목사님 눈 크게 떠서 이거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막 보내고 막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면 여러분, 이 자리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것도 1년에 3번씩, 아니 평생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족쇄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대 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언젠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빼앗기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답니까? 지켜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자꾸만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아이들이 그날 그런데 좀 가지 않고 좀 조용히 그날이 무슨 날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일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정문에 가면 조지 산타니아의 역사에 관한 문구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역사를 반복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역사의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복절 이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 세계 열방에서 정말 건재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걱정도 들잖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중요한 거죠. 나라가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우리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도로 봐도 지형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샌드위치에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인기 한 대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창공을 후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핵 하나 쏘면 우리나라가 그것을 터뜨린다? 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미국이 지켜주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역사를 반복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느냐? 유태인들에게 홀로코스트의 상징인 그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잔인함을 너희들이 잊게 되면 또다시 그런 운명과 같은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라는 그 격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 방자한 모습을 우리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야말로 해답이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자신에게 돌리는 그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주면 그 회사의 오너는 직원들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보상을 해주고 월급을 주는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청업체들이 열심히, 제가 하청업체들 밑에서 일하는 그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대기업의 행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건을 그 날짜에 안 맞춰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하청업체 사람들이 막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춰서 줬더니 반절도 안 주는 거예요. 40%만 딱 주고 또 나중에 또 주문할 때 그때 30% 주고, 어메, 저 같으면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더만. 참 나쁜 거죠. 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내가 다니는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양은 또 분량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감사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음을 입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짜 9명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를 찾으시고 그 감사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3년 새해가 보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22년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23년에도 22년보다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서울에서 신방을 할 때 100평의 집도 신방을 가봤어요. 강남에 80억짜리 집도 가봤습니다. 장모님이 살고 계셔서 신방.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신방 가서 앉는 순간부터 들어보니까 와, 진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 말고 그야말로 막 끙끙 앓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막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배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세 자녀 있지만 절대 기대도 안 합니다. 진짜 기대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만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켜줍니까? 자녀들이 지켜주면 왜 가정 안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지켜줄 만한 여러분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한 걸음이요, 여러분 늪과 같아요. 어디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너희들의 삶의 족쇄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건강과 시간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여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나올 수 있는 힘이 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그러던데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천국에 갈 날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 그 선교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그 삶에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그 몸통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선교사님은요, 우리 민장로님 계시지만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참 이분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 있는 그리고 능력도 있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참 신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그리고 되게 4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선교사로 그 먼 케냐에 보내시고 한국에서 목회를 해도 충분히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를 하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